8월 15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청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주의 날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하던 모든 일손들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리만 스트라우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에게 여자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리만 목사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다면은 그때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목사는 고민하다가 결국 여자친구의 권유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 근데 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는데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성경책을 펴고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의 예외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읽고 내려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두 절에 이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마음을 열고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으로 전하십니까?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말씀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감정과 또 다른 경험들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에 충실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참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강건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영향을 주는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사람 자세가 됐어, 그 사람 자세가 털려먹었어 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가짐이나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등등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자세가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에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모델로 이것이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특성과 취할 자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름답고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훌륭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고 그것을 가볍게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어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일 첫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 보도되기 쉬운 신문이나 방송의 소리, 또 거짓 뉴스들은 그대로 의심 없이 보고 믿으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도 전한 말씀이고 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공리이시다,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공식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수학에 있어서 공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체계의 연역의 기초가 돼서 공리 자체는 다른 명제로부터 증명되지 않은 명제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전제이므로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갈 때 참된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의 대공리로 인정하고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그것이 지식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체험으로 바뀌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카네이션 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그 질과 그 원소를 증명하는 정도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꽃의 진리라든가 그 아름다움은 과학적인 세계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 꽃이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라든지 그 꽃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라든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우정이나 사랑, 존경, 책임, 시,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공리를 둬서 믿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수분이 그 나무 위에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을 짜서 만든 것이 포도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물이 포도나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의 신비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이 직접 포도주가 된 것도 놀라운 이적이지만은 물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또한 당연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평상시에는 1시간에 60분씩 돌아갑니다. 특별한 때에는 시계 주인이 시계 그 옆에 태엽을 감는 것을 빼가지고 돌리면은 한 번에 24시간, 한 번에 48시간도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로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의 공식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밀가루를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익혀야 음식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물과 섞여야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모든 것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죄악된 자아를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무신론에 대한 언급보다는 우상 숭배를 제일 큰 죄로 여기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새겨서 깎아 만든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를 두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을 우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숭배나 예배란 말에
영어에 보면은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worship은 두 단어가 합성어로 해서 만들어진 복합 명사입니다. 이거 보면은 worth, 가치가 있는, 그리고 ship, 가치를 두고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worship이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가치를 두지 않고 물질이나 쾌락이나 애정이나 사업에 둔다면은 그것들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궁극적인 가치를 둔 사람은 그 사업이 파산될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애정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면은 그것이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지고 함께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 집착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고 궁극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오늘 삶,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전 생애를 맡기고 뛰어들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상들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귀한 가치를 두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할 곳을 찾고 거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는 거기 머물고 다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소원의 뿌리가 넘치도록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완전히 짐을 풀어 맡기는 생활을 하십시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조용히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어의 예배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worship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servic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예배라는 단어 속에 이 두 단어를 다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service는 예배하는 뜻도 있고 봉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섬기는 자세가 아주 고귀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실 때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생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과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시작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고 현재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완성,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눈가림만 하는 거짓이나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고 또 칭찬 듣고 나면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진실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장차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되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진실되고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칭찬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신령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